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는 어떠한 위로도 소망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의를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종교의 바탕을 두고 무슨 말로든 위로를 해줘야 한다는 착각으로 무지한 말들을 건네며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지 못해 더 큰 낙담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말을 던지며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위로받기조차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 곁에서 그저 묵묵히 그 온몸을 짓누르는 상실감의 무게를 견디며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먹먹한 마음을 느끼면서 멀리서나마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난날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을 과거의 내 경험과 기억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보면 나도 그 당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같은 상황의 어설픈 위로가 오히려 더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오히려 그 사람의 깊은 상심을 이해한다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운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공감, 함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언젠가 부모님과 작별의 시간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했던 지난 시간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살았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기억 속에 같은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하고 지나보낸 시간들을 이제서라도 채워보려 해보지만 그런 분주함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도 자녀들의 몫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평생에 걸쳐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자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자녀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부모님들은 충분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는 씨앗과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땅에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땅의 의미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어 잠시 그것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땅이 무엇을 하게 만드셨는지 제일 잘 아십니다. 씨를 뿌리면 땅은 그것을 품고 온갖 필요한 영양분을 씨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길고 긴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가 그러한 결과를 낼 것이란 것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은 바로 그 땅,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주 비유되는 그 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과와 열매에만 관심을 두는 이 세상에서 땅은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비바람을 견디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든든한 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의롭다고 여기시기에 그러한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씨를 의심하거나 결과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단지 그 땅이 사람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바라고 계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단지 땅에 비유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녀들의 마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올바른 부모의 마음이란 이와 같이 자녀의 열매나 성과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고 씨앗을 품고 평생에 걸쳐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의 기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투정도 그런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느낄 때 삶의 터전이었던 땅이 없어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드린 것이 없다고 후회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헌신한 그분들의 삶에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이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드리는 것이 분명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여전히 더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미안해하시니 때로는 그런 모습에 자녀들이 더 속이 상하고 죄송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이제라도 혹시 떠나신 후에라도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한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물려주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주는 것도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누구든 평생을 함께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면서 함께했던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지고 더 이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우리 또한 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살아서 이 땅에 함께 있을 때부터 이미 서로가 영적인 연결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연결되어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아는 것으로 많은 위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를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육신적인 이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먹먹함과 상실감, 후회와 그리움을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내 안에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주신 것이고 자녀들은 단지 그것에 대한 표현의 방법이나 받는 태도가 좀 달랐을 뿐이고 깨닫는 시간이 늦어진 것이지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 가능했던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림으로 연결고리가 되었던 그분들의 마음도 넉넉히 채워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또한 그것을 통해 성경에서 언급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처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는 이별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결코 무의미해지거나 소멸되거나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게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이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편히 쉬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시는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바람입니다. 사실 한문으로 천국이 하늘나라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찬송가 가사 중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단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죽으면 여기로 오라고 알려주시는 영적인 세계의 어떠한 지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 지은 죄와 믿지 않고 살았던 것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라며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데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주권과 다스림, 지배가 있는 곳이라 한다면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주권이 그분의 영향력이 전혀 끼치지 않는 곳을 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도 지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내에도,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곳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누구는 천국을, 누구는 지옥을 느낄 수 있으니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마음에 달렸다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처럼 천국 경험을 하고 그것을 간증으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대부분 유사한 광경을 목격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빈 집, 끝없이 펼쳐진 꽃밭, 배너처럼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과 같은 복장의 사람들, 크리스탈같이 맑고 깨끗한 생수의 강, 황금길, 드넓은 초원, 과거에 죽은 가족들, 세상과 다른 차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의 말과 지식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고 지정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영적인 그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선친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해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냐거나 그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다고 말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여기는 것이 떠나시는 분들이나 남아있는 분들에게 옳은 질문이고 대답일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사람의 본질도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죽은 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이라도 죽은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 육은 물론이고 영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끝이라는 정보나 지식도 악한 것들이 소금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결코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교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한 사람에게 죄와 악한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구원을 부인하거나 세상 것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테지만 세상에서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지 않았다고, 막아주지 않았다고, 낫게 해주지도 않고 회복시켜 주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끝의 결말은 정말 비참한 그 자체이니 절대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간혹 믿는 사람들도 가장 흔하게 하는 잘못은 단지 오감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은 잘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이 계시다 안 계시다 느낄 수 없는 분이시지만 꼭 일이 생기면 나한테 무엇이든 잘못된 것이 일어나면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부재만 느낌으로 정확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단정히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라도 어딘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적선하는 셈치고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마음이 조금 덜 허전하고 불안하면
그제서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에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이젠 이러한 감각적인 종교 생활들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무소부재하시며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늘 인식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를 마치 성령이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떠난다거나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아야 하듯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삶에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거나 이미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 사람의 말로는 어떠한 위로도 될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